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느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샘을 부엘라에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2절 말씀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에서 보듯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여종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는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사레의 조급한 제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자가 누구든지 내 씨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사레를 놔두고 다른 여성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낳게 하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레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어야 했는데 덜컥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하갈에게서 생명이 태어난 뒤에 그녀가 사례를 멸시하자 이에 사례가 학대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며 학대를 방관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자로서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몸소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당신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라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반응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2026년에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사람과 일을 대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광야로 도망 나온 하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라의 성급한 제안,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행동,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이 하갈의 모습 등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죄악으로 기인한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하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하갈은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황폐한 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살펴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6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란 1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살피시고 그리고 들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종으로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하갈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17편 8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하갈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올 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불성실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그렇게 경험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